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최영숙 사모님 또 이수은 집사님 어머니 되신 최영숙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게 되셨는데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구나. 또 우리 사모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또한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남겨주시고 전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기도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모든 것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로서 꼭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나의 목자가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이나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은 미래를 놓고 많은 준비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놓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학업 계획을 세우고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과를 갈지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 계획을 세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디에 직장을 얻어서 어떻게 내가 커리어를 내 경력을 쌓아야 될 것인가 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죠. 또 어떤 결혼 계획이라든가 자녀 계획이라든가 가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을 목록을 딱 만들어놔서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가지 어디를 가야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의 계획을 놓고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자유의지로 갖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결국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안에 많은 계획이 있죠. 근데 그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모세의 삶을 보면, 또한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좋은 배경, 좋은 부모님, 아니면 또 입양되어서 좋은 애굽의 배경 속에서, 아니면 귀족의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았던 그런 배경들이 있었고 아마 많은 계획과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들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죠. 형들의 또한 시기와 또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문제, 또 모함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요셉 같은 경우는, 모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의 가진 힘과 능력과 배운 것을 통하여서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를 일으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 속에 너무나 원치 않는 이런 사건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 문제와 함께 오랜 시간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도록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고, 다니엘도 총리로서 많은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하심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에 오는 많은 문제들, 위기 상황들, 갑자기 일어나는 황당한 일들, 사건들, 사고들, 또 그것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요, 포기하고요,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막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 세계에도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1997년에 한국에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IMF 그걸 통하여서 경제 위기가 왔죠. 그때 많은 대기업도 무너지고요, 조그만 회사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모든 경제들이 완전히 추락했던 그 시기였죠. 완전한 위기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박현주라는 사람이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하면 다 실패한다고 말하는데 그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금융업. 그 당시에 금융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때 금융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쪽을 잘 모르는데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금융 그런 기법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성공을 이뤄서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래 에셋 그룹의 그 회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찾고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위기, 어려움, 문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구속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시편 42편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때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면 돈을 버렸는데 또 사람이 우상으로, 다른 것들이 그 우상의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 임하게 됐을 때, 역사하게 됐을 때 그 우상이 버려지게 되는 것을 믿고 그것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미국의 신학 박사이고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 박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우상들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되는데요, 그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인정을 받고요, 내 자신이 권력과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 깊은 심년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영혼이 거하게 되는 자리, 자소라고도 하고요, 우리 말, 생각, 판단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우리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역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사람들이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우상을 딱 놓고요, 그 우상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우상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육체의 것들이 보물이 된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면 다른 것이, 세상의 것들이, 다른 우상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됐을 때 버려지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우상을 그렇다면 어떻게 점검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팀 켈러 박사가 말하는 그 원리로 그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우상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대상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외모를 꾸미는 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 적당한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외모가 그 우상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 그 대상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와 절망 속에 빠진다면 여러분 지금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 같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다면, 우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데 소원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기에서 저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그 우상이 그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있는 그 우상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목자가 됐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는 예배와 말씀 묵상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질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모든 것에서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된 세상의 질서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원래 선하게, 너무나 좋게, 복되게 창조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창조의 원리와 질서들도 훼손되고요, 왜곡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죄악 가운데 깨어지게 되는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된 원리와 그 질서를 따라가는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원래는 행복한, 서로 돕는 축복의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도 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누리고요,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분리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른 사람의 관계도 훼손되고요, 왜곡되고요, 그것을 끼어지게 된 관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도대체 이것을 먹겠느냐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 전에 아담이 하와를 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로맨틱하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하나 된 그런 고백을 너무 했던 그 아담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핑계를, 하나님과 그 여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원래 그 축복을 받았던 이 관계들이 끼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 서로 돕고 존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세워졌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죄의 결과로 해서 서로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지배권을 다툼하고 내가 더 위에 있는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다스리고 서로 원하고 자기가 더 위에 있고자 싸우게 되는, 자기가 그 가정의 주인과 왕이 되려고 막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통해서 창조된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요, 지금도 온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성경을 따라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마음과 육신의 죄악이, 죄성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악은요, 모든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또한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죄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죄성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요,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분리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그런 질서를 무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의 기준, 절대의 진리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성경을 읊조리고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가 나의 삶 속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질서의 관계, 또 교회 밖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머리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질서를 붙잡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에서 적용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권세, 권위,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왕 되심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세상의 원리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주신 질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된 하나님을 여러분 모든 것에서 먼저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 삶이 있구나, 우리 가정이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없다, 원망의 불평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주인으로 여러분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다른 우상이라든가 다른 것에 여러분이 지금 끌려 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은 왕인 이 다윗이 이렇게 항상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의 머리, 모든 것의 권세를 갖고 권위를 갖고 왕으로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된 다윗은 자기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항상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남자는 여러분 남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는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남편과 아내에게도 쓰일 수 있는데, 이 문맥이나 많은 것을 볼 때 많은 주석자들이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 그 다음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항상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항상 자라나는, 성장하는, 영적 성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주 안에서 회복된 남편과 아내,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 안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이 동등한 그 위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덮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쓴 것을 말하고 있죠. 머리에 덮개, 수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너울이라든가 아니면 또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배드릴 때 머리에 쓰죠. 그리고 무슬림 나라든가 어떤 나라 가면 머리에 이렇게 여자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지금도 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여졌던 그리스 헬라 지역과 로마 지역에서 어떤 풍습이 있냐면, 문화 관습이 있었냐면, 자신이 정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로서, 또 자신이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로서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을 하는 그런 문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이 그때 있었고, 그 관습을 통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덮개,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쓰지 않은 여자라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냐면, 나는요 정숙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다른 말로 창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한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숙한 사람이라면 다 이 머리에 덮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법에는, 그 당시 로마법에는 가늠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의 머리를 다 깎고 밀어버리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그런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머리를 보면, 머리 긴 머리가 아니라 짧은 머리, 그리고 그 머리가 민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은 결혼관계에서 부정을 행한 사람이구나, 간음을 행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머리는 결국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누가 왕인 것을 나타낸 것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머리에 덮개, 이런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은요, 내가 남편과의 혼인관계에 정확하게 정숙하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7절은 남편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는 머리에 쓸 필요가 없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보면 창세기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남자를 위해서 또 여자를 창조하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 때 있었던 창조 기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 안에서 이 가정의 주인이 남편인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머리에 덮개를 쓰도록, 표시를 하도록 하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능상의, 역할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적, 왕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할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대리적, 청지기적 왕으로서 의롭게 다스릴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요, 그 가정에 사실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남편과 아내가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이들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 성경에 쓰여졌던 약 2000년 전의 그 시간표로 들어가면 이 말은요, 너무나 혁신적인, 그 당시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들 보면 개, 돼지, 짐승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와 하나라고, 한 형제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과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과 자유인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자도 여자도 그런 관계 속에 있었거든요. 남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2000년 전에는 모든 나라가 여자의 권위와 모든 것들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도록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남자와 여자도, 유대인과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 한 교회가 됐고 한 몸의 지체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을 항상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전능자, 나의 구속자가 되신 것을, 나의 주권자가 되고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마지막에 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모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도와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은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질서 있게, 남자도 여자도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거 보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뒤에 나오는데요, 마음대로 예언하고 마음대로 방언하고, 그래서 그의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질서 있게 권위를 인정하고, 머리에 쓴금으로써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질서 있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예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머리를 가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논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창조의 질서를 따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하나님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경건에 관한 가르침, 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변론과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서 교회도 가정도 갈라지고 모든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면서 망가지게 되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의 가정을 통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왕, 목자인 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읊조리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인도하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것을 맡기는 것이죠. 주인되도록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기도로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인생의 짐들, 경제의 짐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데 여러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강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버리도록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죄로 인하여 오게 되는 무질서 혼란 깨어진 관계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인정하고 그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며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질서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